어, 처음 받은 구원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받은 구원을 잃을 것 같은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네.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뭐 짧게는 한 절, 두 절 가지고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도 있고, 때로는 한 주제를 담은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여섯 편을 좀 이렇게 이리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는 이제 소수절은 좀 별도로 뽑아서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벌써 오늘이 다섯 번째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려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하고 또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역부로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구원을 잃을 것 같은 말씀들은 없더라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절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두 절만 딱 놓고 보면은 상당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딱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상당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원도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상당히 쉬울 것 같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예. 물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말씀도 어려운 문장들이지만, 제가 쭉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두 주간을 제가 계속 두 주간 말씀을 매일 2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본문 분석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제가 뭐 부족해서 더 어려움을 느끼겠지요. 뭐 사람마다 다 같은 말씀을 놓고 느끼는 면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늘 본문이 어려운 문장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야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단어에 집중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을 봤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고기를 딱 가운데 토막을 잘라놓고 이게 무슨 고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2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3장 마지막까지 같이 연결해 봐야 오늘 여기 16절, 17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장 1절부터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2장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3장 3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처음에는 육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를 본문에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실은 원어상으로도 분류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원어상으로 이 말씀을 단어적으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부류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해하시고 이렇게 본문을 이어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한다면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세 부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세 부류로 구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 3장 3절에서 4절에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내에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당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죠? 자, 3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 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바울파가 있대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아볼로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원래 아볼로는 그 이집트의 옛날 고대의 수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 지역에, 저도 거기 굉장히 가보고 싶은데, 거기가 그 세계의 최고의 고대 박물관, 고대, 책을 많이 듣는데 뭐라고 하죠? 도서관. 예. 고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이 이집트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을 번역해서 봤느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른 사본도 이렇게 첨가해서 봤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그런 그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이 성경적으로 교회사 쪽으로 봐도요, 상당히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지역은 꼭 마음에는 한번 가서 그 지역을 한번 여기 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마음에 있어요. 예.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달변가라고 그러잖아요. 말에 아주 능통했답니다. 얼마나 말이 능통했느냐면, 어떤 이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말에는 조라나 라는 말 있잖아요. 아볼로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아볼로는 말에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예, 유대인인데. 예. 그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메 세례요한까지는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여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아볼로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잘 하다가 고린도 교회 와서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또 누가 하나 나오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말을 쓴 말이고,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바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게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한 교회 안에 세 부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은, 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러면 여기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파가 생겼다고요? 세 파가 생겼어. 그러면 세 파, 교인들만 세 파인가요? 그 중에 누가 들었어요? 지도자도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이해 가십니까?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접근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역자들, 지도자들의 임무를 말하는데, 무엇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냐면 밭에 곡식을 심는 비유를 들어서 사역자들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라고 여기 보니까 말하느냐? 바울은 심었대요. 밭에다가 바울은 심었대요. 그리고 심은 것을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었대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역자들은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누구든지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마다 각기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밭에 곡식을 심는
비유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말한 비유가 무슨 비유였죠? 밭에 곡식을 심는 비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얘기한 비유를 바꿔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건물을 세우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건축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 이 비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건축에 대한 비유의 목적도 앞에서 말한 비유와 같이 사역자들이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임을 말하기 위하여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바울은 자기가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두었다고요?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11절에 와서는 이 터가 뭐라고요? 이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가 집 짓는데 지금 기초, 터를 닦아요?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얘기를 하더니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각각 이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운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14절에 와서 뭐라고 여기 말하느냐면 상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 그 건축물을 놓고서 상을 받는 자가 아니면 15절에 보니까는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자가 있대요. 그렇게 말하죠. 결국 10절에서 15절은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역자들이 각각 자기가 행한 일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것도 바울이 닦았다니까 그것도 사역자의 일이고 그죠?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도 사역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비유는 성도들을 두고 비유로 말한 얘기 같아요? 사역자들을 두고 비유로 말한 얘기 같아요? 내용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본문이 이해가 오늘 16, 17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요즘 나오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제 장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 장마다 1장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빨간 글씨나 어떤 것으로 부제를 달아놓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제 성경에는 인사와 감사라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장을 넘어와서 보면 3장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달아놨습니까?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마다 출판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좀 뭔데 이런 얘기를 달아놓으면 좀 더 성경을 좀 자기 출판사가 더 사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제를 달아서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내용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여기에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세요. 교인들이 없는 사역자가 교회가 될까요? 반대로 사역자가 없는 교인들이 교회가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사역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불가분리한 관계입니다. 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기 무슨 재료로 건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말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무슨 재료로 건축한다고 나와 있죠? 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불로 시험할 거래요. 뭐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할 거라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불시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갈 것은,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한 말씀이지, 이 말씀은 문자 그 자체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로 봐야지, 여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걸 불로 시험한다,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상한 말이 되고 말아버려요. 응? 응.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제가 질문만 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관계상. 공적을 나타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답은 항상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읽어놓고 요한계시록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불로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을 나타낼 때 불로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공적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뭐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불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불로 시험한다는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여기 충분히 설명을 드릴 내용은 제가 담고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자꾸 줄이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지금 크게는 두 부류로 구분해서 건축을 하는데요. 하나는 불연제예요. 타지 않는 그런 불연제로 건축을 한대요. 금, 은, 보석 탑니까? 안 타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가연제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나무, 풀, 집. 가연제로 두 부류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불연제가 무엇이고 가연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만일 누구든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아마 제가 지금 2장 14절부터 지금 3장 그 13절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예? 예. 그러나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누구든지라고 하더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소위 불에 타는 가연제는 무엇이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는 뭐냐? 이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본문에서 여러분이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간이 있긴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질문은 그 범주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다른 성경에 가서 그 답을 찾아서 여기다 붙인다고 한다면 말은 돼요. 만들으니까 말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답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미 성경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좁은 문화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66권 한 권으로 가지고 삽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성경을 개인 소장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요. 성경을 개인이 소장한다 할지라도 가령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성경 66권을 제대로 통째로 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답을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성경을 뒤적거려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 같이 연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니 말은 맞다니까 만들으니까 말은 맞아요. 그냥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읽었으면 그 내용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 난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불연제가 무엇을 불연제라고 하느냐? 20절, 21절까지 보면은 세상 지혜와 사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에 타는 가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게 가연제라니까, 불에 타는 거라니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좀 더 넓게 확장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은 당시의 철학이에요. 인생론이에요. 사람의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과학 같은 거라든지, 천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 여기 사람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자랑할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의미로 처음부터 얘기 나온 얘기가 뭐죠? 당짓는 거. 당짓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짓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가연제래요.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불연제가 뭐냐? 불연제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연제라는 말씀을 반대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가연제는 세상의 지혜예요.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짓는 거예요. 그렇죠? 당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연제는 뭐냐? 반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거. 성경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거.
그렇다면 그거는 영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15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는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9절로 넘어와서 본다면, 9절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9절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자,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또 10절에서 12절에 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위에 짓는 건축물이라, 줄여서 말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와서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16절, 17절에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너희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너희, 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뭐냐 그 말이죠. 그건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인가,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역자들만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교인들을 두고만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란 말을 개인이라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다른 성서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개인을 지칭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너희를 지칭한다,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 거기 보면은 3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부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두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들.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동역자들이 문제예요. 너희들이 당을 갖다가 이렇게 교인들이 그런다고 너희가 당을 세 파로 나누면 되겠냐? 예. 너희들이 집을 짓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집을 지을 거야? 예? 너희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거기에 불에 타는 하얀 자도 있고 불에 안 타는 불량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너희가 세상에 사람의 지혜로 건축할 것이냐? 예?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건축할 것이냐? 뭐로 건축할 것이냐? 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 풀, 집으로 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할 것이냐? 예? 어떻게 건축했든 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에 타는 것은 불에 타는 거 끝날 것이다. 물론 그 중에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너희는 왜?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지만 그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뭐야? 개털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온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 얘기 하고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 예.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가 없는 성도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없는 목사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서 너희라는 복수를 쓴 것은 사역자를 포함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사역자를 포함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예.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래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모르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성전 몇 개요? 무슨 성전이죠?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성전이 여러 개가 어디가 있어요? 성전 하나밖에 없지 원래. 그죠? 예. 근데 하나밖에 없는 성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유식한 제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을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집은 하나인데 용어를 세 가지 용어를 써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뭐냐면 오이코스, 오이가 있지, 오이. 오이 여러분 잡숴보셔서 안 잡숴봤어? 오이 보면은 대부분이 반듯해요. 이렇게 좀, 요새 조금 비가 별로 안 와서 어떻게 돼요? 오이 좀 구부러졌죠. 그래서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도 성경에 나오는 집이라 할 때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렇게 오이코스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오이코스라는 말로 써요. 두 번째 성전은 뭐냐? 두 번째 성전은 보이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물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에론. 여러분이 이것은 좀 외우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무슨 사전을 찾아보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거를 구분하여야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성경이 아니라도 다른 성경 읽을 때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히에론이라는 것은 보이는 외관 형태를 히에론이라고 말해요. 성전. 이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 성전을 막 자랑해요. 이 성전을 막 어떻게 지었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볼 때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느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고. 그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보이는 건축물이에요. 그게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성전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고, 또 성전 안에는 성전 건물 내부가 있어요. 성전 건물 내부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해가세요? 원래 성전 그 건물 자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성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이 지성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스라고 말해요. 나오스. 응? 네. 나왔어? 네? 성전이 나왔어? 나오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오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오이코스라고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지성소, 나오스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감을 잡았어요? 예?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요즘으로 바꾼다면 보이는 성도들의 무리를 성전이라고 안 해요.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안 해요. 이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예? 이것을 뭐라고? 나우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을. 자, 그 성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더럽힌대요? 물론 구약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이방 다른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다가 뭐를 갖다 놨죠? 우상을 갖다 놨어요. 이거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한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똥칠한다는 걸까요? 성전에다가? 막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더럽힌다는 말과 멸하신다는 말은 같은 용어더라고요. 이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푸데이레이라고 말해요. 더럽힌다가 푸데이레이. 좀 어렵죠? 푸데이레이. 이 말은 더럽힌다는 말 할 때도 푸데이레이야. 멸하신다는 말 할 때도 푸데이레이야. 같은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 말의 의미상, 문장의 의미상 앞에는 더럽힌다라고 번역했고 뒤에서는 멸하신다는 말로 이렇게 다르게 문맥상 번역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럽힌다는 말은 망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는 뭐냐면 그거를 다시 정리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당짓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이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래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한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다고 나왔으니까. 이해가지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어떻게 멸한다는 것이냐? 육신을 죽인다는 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으로 멸하신다는 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받을 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멸하느냐? 그 말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이든 사역자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이 말씀은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밭에 심는 얘기, 건축물 얘기, 그 중에 불연제 얘기, 가연제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멸하신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심판으로 봐야지 영적인 심판으로 보는 것은 말씀의 흐름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심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본다고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본문 분석하고 또 원어 분석하고 여러 가지 문장 형태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저는 여기 멸하신다는 얘기는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설명합니다. 그죠? 7교회.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처음 사랑, 무슨 사랑? 처음 사랑. 그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처음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처음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네? 맞아요. 맞아. 처음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 그때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처음 구원받은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긴다. 그게 뭐냐면 여기 성전을 허물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아까 목사님 교환지식 가서 보면 안 된다고 하더니 아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구원을 상실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 구원이라는 문제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주고 너희와 함께 있으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해요? 내가 보증하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왜 한 사람도 없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에 이름을 댈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명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80이 되어서 70에 이제 은퇴라고 80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치매가 왔대요. 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치매가 왔는데 남한산상에서 거기서 이제 집 하나 교회에서 마련해줘가지고 사시는데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목사님 유명한 분. 네? 보세요. 그런 말 했다고 그분 지옥 갈까요? 네? 그럼 병이잖아요, 병. 병이 왔잖아요. 우리도 마지막에 치매 걸린다고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치매 걸리면 헛소리해요. 네? 엉뚱한 짓 한다고요? 나의 구원을 어떻게 내가 보장해요? 나의 구원은 내 구원을 인치시고 나의 구원을 누가 보증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요.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오셔서 보증한 인칭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세요? 다만 성경에서 용어상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사를 얘기할 때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 은사예요. 이해갑니까? 은혜상. 그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은 떠나지도 않지만 하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 본문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본문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미 터는 누가 세웠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복음에 세웠잖아요. 근데 십자가 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또 얘기해주네. 또 얘기 안 하려고. 예.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불연제를 짓기도 하고 가연제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연제로 지어놨어. 근데 마지막 불로 시험해요. 그때 뭐는 남아? 자기는 구원을 받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도 여기서 멸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갔어요. 구원 취소되고 구원 상대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미 구원을 전제로 깔아놓고
그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역자들이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얘기가 본문의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본문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 구원은 상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대요? 네? 난 장례를 내가 수없이 내가 치러봤어요. 지금은 뭐 그 장례 치를 때 지금은 저기서 하잖아요. 다 그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장을, 집에서 전부 다 입관을 다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장의사가 있었어요. 장의사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장의사도 별로, 교인들의 장의사 하는 분은 와도 안 믿는 사람 잘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목사가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입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관을 수없이 입관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 별 입관을 다 했네요. 뭐 어떻게, 난 할아버지가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던 분이 우리 교회로 와서 권사님이 이제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몇 번 신방갔는데도 할아버지에게는 않더라고. 예.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입관을 하느냐고. 나뭐 입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예? 몰세서 알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나가라고 하고서 쭉 펴놨어요. 그래서 딱 찢어놓고 딱 막 입혀놨더니 그 사람, 그이들이 뭐라고 하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막 다 밟았지. 죽은 사람 뭐 다 밟아놨지. 뭐 가지고 산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그런데요, 초여름이에요. 이 양반이 막 가지가 몸에서 막 진물이 나서 막 그런데요, 관에다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깔고 그 관에 넣어놨네요. 집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관 속에다가 말이지, 비닐을 넣는 사람이 어디냐, 막 어떻게 할 길이 안 닿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도 생생해요. 거기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 길이 안다니까. 막 밖에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면요, 밀가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밀가루. 옛날에 공표 밀가루 있었잖아요. 밀가루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밀가루 이렇게 해서 큰 거 푸다도 있었지만 조그만 거 이렇게 푸다, 큰 거 있으면 큰 거 20kg짜리 2개, 3개 사오고, 그게 없으면 조금만 가라도 밀가루 한 30kg, 40kg 사와라 그랬어요. 밀가루 사왔어요. 밀가루 뜯어서 풀고,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시체 넣어놓고 밀가루 막 가히 채웠어요. 다 꽉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도, 보면서 막 다 썩은 물이 나와도 흘리지 않잖아요. 그 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돈도 필요하고, 살아있으니까 여기 옷도 필요하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 김영 집사님이랑 저처럼 이렇게 또 우리끼리 한 그런 목걸이에도 예쁘게 찾고 다니.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요, 있는 것도 다 떼내놔. 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거 죽은 시체 개도 안 물어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예? 그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면 뭐냐고 예수 믿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월은 아주 짧아요. 죽음이 우리의 세월은 영원한 세월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간, 물론 오늘 사역자들이 여기서 불 가운데 구원 넣는다, 사역자들을 두고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간신 구원도 대단해. 기왕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기왕에 사는 거, 썩어질 것, 불에 탈 것, 없어질 것, 죽으면 끝나는 것,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필요한 거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성도들이 되지 말고, 비록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눠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 서로 베풀고, 예, 서로 위하고, 예, 이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만은 성도들은 사역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세우고, 성경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불연제가 돼야지 가연제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가연제가 되지 말고 불연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그룹은 작고 소수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두가 다 불연제 성도들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하나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한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거나 치실 수도 없으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